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입니다. 209장 찬송하십시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혼란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의 이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히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 몸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 가운데 건강이 좋지 못하고 화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리더십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어서 백성들이 서로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백성들을 정말로 존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셋째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부속 건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필리핀 조이풀 크리스찬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섭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날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시며 우리가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료에 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정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뀌어져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돈과 서로 남가복으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건축 가정이 있사오니 모든 건축 가정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민자리가 충만히 채워지도록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설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이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3일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 이 인생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원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코로나 팽배해져서 정말 낙심하며 모든 의기소침한 것을 하나님이시여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며 이 지역사회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속 건물 건축 과정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저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에 위기를 모면하지만 앞으로는 참으로 저것이 선교관으로 또 이 복지관으로 교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지금 새벽기도에 우리가 시편을 하고 있는데 4월 말까지 시편을 하고 아마 5월 6월은 우리 교단에 복 있는 사람 새벽기도 그 본문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수요일은 계속해서 이 시가서를 가지고 우리가 강연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하면 자만 전도서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수요일마다 한 장씩 이렇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새벽기도가 4월달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열흘 토요일, 주일, 월요일 빼면 조금 이제 시편 한 8편, 9편까지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는
우리 교단에서 복 있는 사람 새벽기도 큐티 이 책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매주 수요일은 시가서를 수요일 한 번에 한 장씩 진행하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은 당장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자리를 잡아서 또 수요일은 성경 전체 강론에서 시가서 부분을 강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전체 시편 1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아무리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신구약 66권 1189장 중에서 정말로 베스트 5, 베스트 3 뽑으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시편 1편을 권장하고 추천할 만큼 시편 1편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편 150편은 지금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분량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또 이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편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책 하나에 시편 150편을 다시 5개로 나누어 놓고 있어요. 근데 5개로 나누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뭘 압축 요약하느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요약하고 있어요. 시편의 그 5가지의 책들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어지는 성경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시편은 사실은 모세오경의 재해석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건 잘 안 들어보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시편이라는 성경이 역사서처럼 산문으로 기록된 게 아니지만 운문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굉장히 감수성과 감정과 어떤 신앙의 고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자기 고백적이고 시적이고 또 간증문적이며 찬양시와 같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시편인데, 이 시편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역사물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이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편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제1편에 이 처음 등장하는 그 단어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슈레이 복이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그래서 아슈레이 하이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하이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아슈레이 하이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복 있는 사람. 우리 교단의 큐티 교재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호칭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가게들의 상호이기도 해요. 외국에 나가도 이런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많아요. 그게 이제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이 가게가 복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뭐 아슈레이 빵집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런 단어를 보시거나 아 저게 히브리어로 복 있는 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가장 인간의 완벽한 완전함을 이루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우리가 복 그러면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장수하고 자식이 많고 잘 되고 뭐 부족함이 돈 때문에 부족한 점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복인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과연 뭐냐?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뭐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이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의하고 있는 복. 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히브리어 시험 이거 칠 때 많이 쳐가지고 이 아슈레이 하이시만 보면 사실 머리가 좀 아파요. 시험 친 옛날 생각들이 나가지고 머리가 아픈데 이 아슈레이 하이시가 이제 나중에 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말이구나. 이게 참 우리가 새겨야 될 말이구나. 왜 이걸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시험을 많이 쳤을까? 그걸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 시편 1편은 그 복 있는 사람이 너무 번역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했어야 될 번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유교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완전한 사람, 목표를 이루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완벽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신명기 28장에도 복 있는 행위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이 주제가 되고 사실은 시편 150편의 전체 주제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목표예요. 하나의 시편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최종적인 도달점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제가 늘 말씀 많이 드리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도 오늘 이 시편 1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이고 또 복 있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뭐지? 또 정말 우리의 어떤 가장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것이 뭐지?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신명기에 오경에 있는 복 있는 사람, 또 시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에 있는 복 있는 사람, 계시록에 있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죠. 복 있는 사람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도 어제 새벽이네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의 규정에 관한 세 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거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두 가지의 해야 될 명령이 있어요. 두에 대한 명령이 있고 두나스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주로 이렇게 규정을 많이 합니다. 두에 대한 것, 두나스에 대한 것 이것을 지켜야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두낫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인생을 참 저 사람은
아이디어맨이다, 아이디얼맨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굉장히 주의하라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를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내뱉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요령, 세상이 말하는 꾀, 세상이 말하는 지름길, 세상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 외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빨리 도달하며 소득을 많이 얻으며 남들보다 소위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말로 가성비, 가격에 비해서 성과가 좋은 그런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정당하고 물론 올바르고 물론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지름길, 이런 뭐 가성비, 이런 성과 소득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런 악인들의 꾀를 응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했는데 남들은 만 원씩 받는데 나는 2만 원 받고 싶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원하는 거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건 잘못된 악인들을 깨일 수 있어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평가를 받는 것이 온전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1시간 일하고 1시간 공부하고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더 좋기를 바라고 1시간 일하고 임금을 더 많이 받기를 바라고 내가 남보다 더 노력하고 투자한 것도 없으면서 남들은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길 바라는 거. 이게 악인들을 깨일 수 있어요. 뭐 저희들이 군대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위에 지휘관들이 오면 막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또 가고 나면 이렇게 설설하고 이게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 요령들을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 가서 이제 배우게 돼요. 군대 가면 군대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고 적당히 하고 또 요령을 부리고 유도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악인들의 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아이디어만 잠깐 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죄인들의 길이 된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자꾸 써먹다가 보면 죄인들의 길이 된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잠깐 써먹고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들었으면 그 길은 벗어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는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방법이 되고 하나의 내가 추구해가는 하나의 삶의 어떤 패턴으로 그렇게 더 강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절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마침내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길에 서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신분이 아니에요. 그 길에 서 있다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가지만은 목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얘기가 달라져요. 그것은 자리는 신분을 말하는 거고 자리는 굉장히 기속적이고 자리는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신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의 태도가 뭐냐면 오만한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생각해 보면 복 있는 사람 죄 짓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욕심쟁이처럼 살지 말고 이런 거 할 것 같잖아요. 예? 법을 어기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최종적인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돼. 오만하지 말아야 돼. 자만하지 말아야 돼. 인생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 투자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거 자꾸 달콤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가급적이면 그런 아이디어에서 벗어나기 힘써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런 편에 서서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멀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필요 없다. 기도 왜 하냐?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이 없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첫째는 즐거워해야 되고, 그죠? 둘째는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룰, 하나님이 주신 도덕,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Always,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반대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Always, 변함없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첫째는 즐거워하고 둘째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자주 응용하고 그 뜻대로 산다는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규칙대로 율법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억지로 막 어쩔 수 없이 막 끙끙 앓으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거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마음의 즐거움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감정적으로 이거는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즐거울 때만 써먹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쁠 때는 안 써먹는 그런 게 아니고 주야로 묵상해. 주야로 묵상해. 그죠? 묵상한다는 것은 영어로 meditation인데 meditation이라는 말은 MEDI 이 의료적 접두어가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면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의건적으로 본다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내 마음의 죄가 치유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치유된다. 내 마음에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 치료를 받는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소리 내서 읽기도 하고 또 휴대폰을 볼 때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어폰으로 또는 묵상하며 생각하며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많은 죄들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뭐 3000cc 이상의 좋은 자동차 외제 성능차를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뭐 100평 이상의 집을 가지고 살고 복 있는 사람은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복 있는 사람은 뭐 100살 이상 살고 아프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해야 될 것 두 가지 있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랬으니까 이 직유법을 쓰고 있어요. 직유법을. 이거는 그냥 이게 이렇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다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게 소득이 있고 뭔가 생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소득과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전도를 한다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든 부족한 사람을 잘 가르쳐서 안정되게 한다든지 이런 무슨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그게 시냇가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는 것과도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잘 풀린다는 거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막히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계획을 도모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고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 아닌가?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나? 내가 악인의 꾀를 쫓고 있나? 죄인들이 길에 서 있나?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자기에게 되물어 봐야 돼.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도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 말을 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은 복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식물은 열매지만 사람은 자녀를 잘 낳아야 돼. 빨리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너무 자기 욕심에 맞는 사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결혼해.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랬으니 번성이라는 말은 내 한 사람으로 족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결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잘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율법도 말씀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말씀의 핵심과 모든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과 같이 우리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4절에서 6절까지 악인은 그렇지 않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겨는 생명이 없어요. 탈곡을 해가지고 그 곡물의 껍데기를 모아서 겨라고 그런다고. 쌀 껍데기도 겨고 밀 껍데기도 겨고 보리 껍데기도 겹니다. 그 껍데기 안에 사실은 이 쌀이나 보리나 밀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쌀 알을 먹고 밀 알을 먹고 보리 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겨는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겨는 버립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겨는 암만 심어도 그게 싹이 나지 않아요. 쌀 알을 심으면 쌀 눈에서 촉이 올라와서 그게 벼가 되죠. 보리도 심으면 보리 심은 데서 보리가 나오고 밀 심으면 밀 심은 데서 밀이 나옵니다. 근데 겨는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나요. 생명이 없고 그래서 겨는 어디에 쓰인다고요? 불쏘시개로 쓰입니다. 불쏘시개. 아궁이에 불 때울 때 불쏘시개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 그게 이제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이.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말씀 듣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곡이 될 거냐 쭉정이가 될 거냐 여러분들의 초이스에 달려 있어요.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복 없는 사람이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주야를 묵상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복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쭉정이가 되고 그럼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것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냐?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에베소서에도 있고 빌립보서에도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복이란 무엇이냐? 복 있는 인생이 뭐냐? 이게 신약에서 마카리오스고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의 아슈레이 하이시입니다. 아슈레이 하이시. 누가 복이 있느냐? 복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가장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이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주 잔머리를 굴렸어.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가스, 세페르 테힐림이라고 하는 찬양의 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세페르 테힐림을 통해서 먼저 우리보다 살아갔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경험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 경험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이 본문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그 언어의 상징과 음열과 암송하면서 여러 번 고쳐서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온전한 인생이며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며 어떻게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를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물가에 심겨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수요일 예배를 많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광고를 많이 해주시고 주일 날에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고해 주시고, 저는 모르겠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있으려면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밥 먹는 게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를 예정을 하고 저녁 예배를 한번 드려볼까. 저녁 예배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감사하게 되고, 또 뭐 예배를 제가 길게는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한 3, 40분. 저녁 예배는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좀 뭐 어떤 때는 영화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저녁에 모이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식사에 별로 구애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저녁 한 7시 반이나 그 정도에 모여서 한 3, 40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사는 분이 특별히 없으니까 뭐 주일날 저녁에 또 다른 하실 일이 저는 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물론 젊은 사람들 기운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한번 해보고 잘 되면 계속하고 안 되면 또 다시 오후 예배로 넘어오면 그때는 코로나가 끝나서 밥도 해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정적인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고 또 기쁘게 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